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리모컨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17절부터 21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우리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모컨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적인 것보다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될 수 있고 또한 나 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들의 믿음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행동,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죠. 누가는 이 병자인, 중풍병자인 친구들의 행동을 의사인 누가가 아주 행동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그 과정 하나를 믿음의 역사로 그려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의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이 시간에는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의 믿음,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는가.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 이 단어는 그냥 보다, 알다, 경험하다, 느끼다 이런 의미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쓰이는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다가 이 문맥에서 보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어느 시점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 행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가졌고,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 세수하고 씻고 옷 입고 신발 신고 자녀들 깨우고 운전해서 교회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시점부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조금 행동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말씀의 기록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누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 다른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초점이 조금 달라요. 마태가 기록할 때는 마태는 유대인이 대상이었으니까,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의 대상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어떤 중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메시아의 신성에 관해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가와 누가에 가서는 조금 달라.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그 초점이 마태는 신성, 메시아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는 인자라고 하는, 인자라는 의미도 상당히 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모습으로의 인자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인들을 대상했었던 마가나 또는 헬레니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헬레니즘 사회 전체를 중심으로 쓴 누가의 의미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인자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라. 그래서 받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한 4가지 정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모습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결국 이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인 병자인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이웃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라. 이 말씀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 배를 타고 가서 한 가버나움에 이르니,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또 마가의 기록은 한 집에 들어가 앉으시고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오기 전에도 들었겠죠.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지칭하는 선지자인 그 예수는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그에 가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걸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자기 친구의 병자든 자기 친구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그 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가 여러분 생깁니다. 그 문제는 그 예수님을 듣고 있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딱 가로막는 거죠. 가로막습니다. 그 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삶 앞에 딱 방해하는 친구들로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침상을 메고 가는 그 앞에 그 무리들이 앞에 딱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그런 병자가 오면은 자 먼저 들어가서 기도 받으세요. 먼저 들어가서 안수 받으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해. 그냥 결국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막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들려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배려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 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가옥을 보면은 오늘날의 가옥과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옥은 슬라브처럼 되어 있죠. 집이 슬라브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가옥 상태에 그 가옥 옆에 보면 그 그림 하나 보시죠? 그 그림 보면은 집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지붕을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문 입구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 건물의 옆에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곳을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지붕 위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 막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지붕이 들썩들썩거리고 먼지는 막 떨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하늘이 뻥 뚫리게끔 여러분 이 지붕이 없어집니다. 복잡하죠.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아니 그 병자의 친구들은 병자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 길을 비켜주지 않은 사람들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비켜주지 않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세요. 본문 말씀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친구가 말씀을 들으러 왔고 병 고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당연히 비껴주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비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 순간순간 지금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떤 배려심을 갖고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지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까? 그 예수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병자와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혹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필요에 따라 내가 다가가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내가 그냥 스탑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나는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교회와 믿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질병에 있는 자들이, 많은 죄인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고침받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오히려 고침받기보다는 문제를 더 가지면 그러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더불어 같이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더불어 같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거지. 서로 같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용서이고 섬김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받아줄 수 있고 또 섬겨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뭐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이 친구들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가 과거로부터 여러분 쭉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이 친구들이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쭉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고 계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쭉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좀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떨리십니까?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죄질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겠구나. 내가 좀 나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두렵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병자된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로 오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지를, 또 자기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향해서 어떤 배려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 이웃에게 조금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를 조금 더 내려놓는다는 마음은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앞에서. 자, 그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두 번째로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자기 친구인 병자를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 어른들인지 어쨌든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왜요? 이 친구들은 의심 없이 행동했어요. 마음에 전혀 의심이 없어요. 아,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병자를, 내 친구를 낫게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왜? 그 사건은 바로 고침받는 현장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병자는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죠?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외칠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조용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그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오히려 그러냐 바디메오야 잠깐만 하고 그를 잘 추스려서 옷을 입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확신 있게 뭔가 바뀌어진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 앞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행동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남의 집 천장을 뜯어내는 데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좀 비껴주면 괜찮은데 안 비껴주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지금? 아니면 예수님 먼저 저 사람들 좀 비켜주십시오. 저 친구 그 병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행동하는 사람들은 병자와 그 친구들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위에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잠시 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똑같은 상황.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 여러분이 기와를 벗긴다는 것은 이 받는 사람, 이 슬라브 지역인데 사실 기와보다는 천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번역을 저렇게 한 거죠. 침상을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으로 내립니다.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장 뜯어낼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먼지 떨어지고 막 우울하고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 뭐 하느냐 이런저런 말 들리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뭘 보고 계실까요? 천장을 뜯는 그 병자의 친구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천장을 뜯고 있는지,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친구를, 자기 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에 찬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너 거기 올라가서 뭐해? 왜 남의 집 천장을 뜯어라고 말해도 그들은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행동하나요? 우리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교회 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행동을 하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뭐 퍼센테이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냐는 거죠. 뭐 불안과 의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보다 더 많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어떻게 해다 보니까 됐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에이, 우연히 됐겠지.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마음보다는 아니, 우연히 됐겠지. 아, 정말인가? 왜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우리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만육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참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할 때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3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환경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 바뀌어지는 환경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친구들 앞에 문제가 닥쳤죠. 그 무리들 때문에 상황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어렵게 안 좋게 만들어 가게 만드는 주위 환경들이 있어요. 또 말들이 있고. 다시 한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니까 결국 그 친구들은 돌아간 거죠.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일이면 사람이 좀 비켜주면, 그래 먼저 가라 라고 비켜주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메고 천장까지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야 되는 어려운 모습이에요. 상황을 막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위에는. 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애쓰려면, 아, 그래, 수고한데 힘든데 힘내세요,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에이, 나도 그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하고는 내 마음의 어떤 열망을 그냥 한순간에 포기하게 만들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 환경, 살아오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믿음 가졌던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힘을 좀 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교회 오면은
안 들리는 말들도 들리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의 말, 어떤 표정들, 또 행동, 이런 게 다 보이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들이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조금 감정이 거스른 말들이 들어오면은 그래 그렇지 뭐 교회라고 뭐 별 수 있겠어? 하고는 주춤거리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 이게 너무 많은 사건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은행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왜 언제요? 그랬더니 팬데믹 때 안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가고 있대. 가까운 데로 다니세요. 힘을 내세요. 뭐 안 가도 별일 없다는 거지. 뭐 환경이 막고 상황이 막았습니다. 문제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 아니 만들어줘도 못 가.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내 상황은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줄 것 같지 않아. 주위 사람들의 말이 옛날 그대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춤거립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병자와 친구들이 우리도 길 좀 비켜주세요. 우리가 예수께 가야 됩니다. 라고 막 헤쳐가는데 안 비켜줬어. 그러면 야 오늘은 말자. 다음에 가자. 뭐 다음에도 시간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빽 돌아서 집으로 갔다면 다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느냐가 너무 중요해. 천장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열정과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래.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병자의 친구일 수 있고 내가 병자일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병자일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느냐.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이웃에 대한 또 내 가족에 대한 힘든 사람에 대한 그런 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전 확신에 찬 또 분명한 그 믿음의 리더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이건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 보는 게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그냥 딱 병자를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그 병자에 대한 말씀이야. 그런데 보는 것을 누굴 봤어요? 병자를 본 게 아니고 친구들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은 병자에게 하셨어. 그럼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 병자야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 열정이 주님께 나오는 그 열망이 이 병자라는 낫게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도 나도
난 안 갈 거야. 뭐 이건 아니겠죠. 막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리고 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달라.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이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의 열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은 너무 달라.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죠. 안 돼. 나도 지금 예수님 말씀 드려야 돼. 너 때문에 내가 비켜줄 수 없어. 우리는 이런 모습 얼마든지 갖습니다. 왜? 내가 먼저니까. 예수님의 눈은 나를 먼저 보는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고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았어요.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병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현장에 누가 있냐면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씀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지도자들 아닙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먼저 길을 열어줘서 그 병자를 가게 하는 게 여러분 옳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연약한 자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라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뒤로 물러가고 연약한 자를 다시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아픈 문제가 육신에 와서 육신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육신에 병이 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힘들어지면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얽히고 설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길을 믿음의 사람이 잘 인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베풀어 주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죽은 지 3일 되고 냄새가 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에 분명히 나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저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자인 것을 믿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플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일 겪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내가 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니면 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지금 아픔을 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걸릴 병이 3일 만에 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약 먹으니까 일주일 걸릴 거 3일 만에 난 거지.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육신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텍스 문제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 거는 걱정한 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의 길로 내가 돌아서면 되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뭐 인간적인 생각을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요, 문제는 계속 꼬여.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실까?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나는 과연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정말 문제가 닥치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내가 애를 쓰는지, 아니면 문제가 닥쳐서 사람이 가로막으면 다시 회피해서 돌아가는지, 그런 상황인가? 저는 우리 2024년도 우리 삶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위를 살펴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닌가도 주춤거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현장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서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